성경에 이 믿음의 사람 하면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이콘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온전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네. 이제 오늘 다윗도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또 다윗 또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뛰어난 삶을 살았던 다윗도 너무나 불완전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이 정말 많은 시련과 또 이 눈물과 어려움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군왕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윗이 어쩌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성경에서 만나고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윗은 평생 전쟁에 나간 사람입니다. 네. 전쟁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계속 전쟁을 끊이지 않고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과 하나로 유다와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도 블레셋과 또 아람과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을 나가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 삶 속에서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여유를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고 이 복음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삶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조그마한 여유를 가지고자 하고 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도 동일하게 자기에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하고 죽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 다윗의 마음에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름답게 보였고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우리아의 아내의 이 통보를 듣고 다윗의 마음은 많이 복잡해지고 바빠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인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우리 창세기에 시작하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했던 행동은 정말 자기의 몸을 가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찾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앞에서 가리고 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후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다윗에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치밀하게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부터 데려와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 범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간음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을 덮어두고 가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범죄와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빛으로 나오는 것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우리아를 그의 충성된 마음을 되려 이용해서 그를 제거합니다. 이 적국의 이 칼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간접살인을 한 거죠. 정말 악하고 참 이 우리아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이 적국의 성에 저렇게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를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이 왕의 이 충성된 마음, 왕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고 또 장사까지 다 치른 이후에 다윗은 버젓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 궁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이 사안을 보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인간이기도 하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의 범죄함을 가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죄를 범하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가리려고 합니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숨길 수 있을 때까지 가리려고 했는데 다윗은 정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범죄함이 드러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정말 자기가 잘못한 사실은 알았지만 이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간신들이 있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러한 일들을 가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냥 다윗 혼자 이런 일이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악한 사람들이 다윗과의 이 범죄를 가려줌으로써 그것이 죄를 범하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은 떳떳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눈 감고 지나가면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 문제를 딱 드러내놓으면 해결될 부분이지만 가릴 수 있을 때까지 가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어둠 속에서 지내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적어도 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릴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닌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죠. 그러면 한 적어도 1년 넘도록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잘못된 이 어두운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죠. 이 범죄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 또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지적을 당할 때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다윗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위치에 섰을 때 여러 사람들을 입막음하고 그들에게 나쁜 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단을 책망할 때 제가 왕이라면 이런 쓴소리를 하는 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싫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노라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다윗이 무엇이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의 아이가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거나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후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과 대비되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과 왕과 아말렉 귀족들을 남겨두고 천한 것들만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30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과 정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두 사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울 왕도 범죄하였고 하지만은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은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보다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정말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만천하에 이 사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속죄하고 우리아를 향해서 사죄하고 정말 천배를 한다 할지라도 입을 할 말 없지만 정확한 것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욕했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왕이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으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정말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부족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앞으로 만나게 되고 보게 될까 하면서 사람들 앞에 주눅 드는 모습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윗에 대한 모습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김재엽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